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족이란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집착이 불행을 낳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욕망을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필요 이상을 원하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탐욕의 불길을 꺼줍니다. 그 불길이 사라지면 마음은 한결 맑아지고 삶은 더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부추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한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만족을 아는 마음을 키운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사랑으로 이기고 악은 선으로 이기라.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원한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로 대하면 원한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자의 가장 큰 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순간은 뜨겁지만 결국 자신을 태우고 맙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비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생이란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곤충, 풀과 나무까지 모든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의도치 않게 수많은 존재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좁아지면 다툼과 원망이 생기지만 연민의 눈으로 보면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이상적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순간마다 자비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피곤한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가의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모두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연민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때로는 가혹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보듬는 것도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단순한 발언은 마음을 맑히고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자비와 연민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씨앗을 뿌릴 때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결국 그 평화는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강조하신 무상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며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고 건강도 병으로 기울어갑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움에 빠집니다. 영원히 젊고 싶고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실망도 커지고 그 실망이 곧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꽃이 곧 질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고 인연이 머무는 동안 고마움을 알게 되며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변화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무상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일을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무상을 올바로 이해한 삶의 태도입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집착을 덜고 현재의 행복을 더 크게 누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자. 오늘 내가 가진 소중한 인연과 기회를 감사히 여기자. 부처님은 변화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른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웃음을 짓고 어떤 이는 좌절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심입니다.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늘 불만족이 따르고 분노가 마음을 휘감으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연민과 지혜가 마음을 채우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이지 않으면 거친 말과 행동을 만들지만 수행으로 단련하면 선한 씨앗을 키워냅니다. 명상은 그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현재 순간을 바라보는 동안 산만했던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은 점차 맑아집니다.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같은 비바람 속에서도 어떤 이는 원망하지만 다른 이는 단비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은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 줍니다. 그 눈이 바뀌면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곧 나의 세상을 만든다. 마음을 가꾸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자 가장 값진 투자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를 추구하지만 그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 사는 삶은 언제나 갈증에 시달리며 불안합니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마음은 평화를 줍니다. 밥 한 그릇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집에서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살과 바람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내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적입니다. 분노를 그대로 두면 말과 행동으로 번져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내면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고통을 떠올리면 미움보다 연민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다림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춘다면 불길은 점차 가라앉습니다. 잠깐의 멈춤이 큰 화를 막아줍니다. 분노를 이기는 힘은 꾸준한 연습 속에서 길러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비를 떠올리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화가 자리할 곳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이기겠다. 분노를 인내와 자비로 바꾸겠다. 그 다짐 속에서 내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내 주위도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를 잃으면 삶은 공허해지고 현재를 누리면 삶은 충만해집니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며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것, 그것이 곧 현재를 사는 수행입니다. 작은 순간에 집중할 때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이 모여 인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과거도 후회로 남지 않고 미래도 불안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겠다. 내 곁에 있는 인연과 환경에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온전히 누리겠다. 그 다짐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깊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아우트로 음악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비, 무상, 마음, 만족, 분노, 그리고 현재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